누림교회 박동원 목사님, 김연옥 사모님의 제자 박예담 리더입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저는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네, 저 첫째고 둘째가 이제 전도사님이고요. 막내는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의 자녀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어요. 다들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면 그냥 그래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빌런이었어요. 네, 저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은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보다 도망 다녔어요. 물론 주일은 참석을 했죠. 네, 목사님의 자녀이니까. 네, 그렇게 저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도망 다니고 리더 모임이 있으면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예배가 길어져요. 네, 저희가 10시 4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10시 한 12시 반에 끝났어요. 네, 거의 2시간을 하세요. 본 예배에서. 근데 네, 1부 예배는 다행히 1시간만 하세요. 왜냐면 2부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더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뒤에서 그래요. 맨 뒤에서 제발 좀 끝내달라고. 네, 그런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또는 선배들이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신앙심이 좋은 친구예요. 왜냐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항상 주일에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저는 넌 술만 마시면 완벽한데 왜 술을 안 마시냐? 네, 제가 재미는 없지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즐겁게 놀고 그다음에 그 진심으로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 술 마셔라. 근데 그것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그 신앙은 그거였어요. 나 술, 담배 안 하니까 난 신앙심 좋은 거지. 나만의 그 커트 라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네, 묵상을 시작을 해요. 끝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요. 네, 그렇게 꿀잠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그때마다 네, 대답은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저는 태권도 선수였어요. 전 대회도 나가야 돼요. 전 그리고 행사도 뛰어야 되고 도장 행사도 뛰어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할 수가 없어요. 바빠요. 시간 나면 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같이 헬스장을 갔어요. 네,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작년 10월쯤에 제가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을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부산, 대구, 울산, 전주, 네, 경주, 네, 송도, 일산, 평택, 거기에 살고 있는 선배, 후배,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뭐 했겠어요?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그리고 입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들에 가서 아이들 알려주고 같이 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지금 다 내려놨으니까 지금 약속이 다 잡혔다. 배낭여행 다녀올게요. 네, 순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저의 삶을, 네, 그렇게 이제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그만큼 저의 삶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했고요. 그 자리가 정말 즐거웠고요. 근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작년 10월부터 하늘숲교회 200 리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 참석을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결단한 사람 나오세요 하잖아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마음이 올라오니까 나와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클라이밍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나 시간 남으니까 클라이밍 하자 라고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이제 클라이밍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결단을 하래요.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약속을 잡았는데.
일단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일단 순종을 했어요. 나와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문자가 띡. 야, 친구가 내가 영국 계획이 잡혀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미안한데 이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케이 파토 이렇게 보냈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결단할 때마다 그렇게 저의 환경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보다 저의 우상이었던 사람, 돈, 음식, 운동, 음란물,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참석을 하는데 큐티를 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말라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오케이, 그럼 나는 큐티를 안 하면 운동을 안 하겠어. 그 결단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어떻게 밥이랑 운동이랑 같냐. 근데 저는 하루의 운동을 보통 복싱, 골프, 헬스, 수영 이렇게 하루에 4개를 할 정도로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내려놓는 걸 결단을 한 거예요. 또 이제 다른 하늘숲교회 리더가 그래요. 자기는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대요. 또 어떤 리더는 큐티를 해서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까짓 거 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큐티와 전도, 예배, 기도를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큐티는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면은 하나님 계속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만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안 했던 거거든요. 저만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님께서 큐티를 해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해라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을 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 길 더 힘써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됐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있다가 전도도 해요, 큐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 자리에 다 참석하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저보고 더 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걸을 때, 먹고 마실 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그때 먹고 마시는데 즐겼어요. 친구가 노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즐겼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 중심에는. 그렇게 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기 시작하니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혼 추수와 정복을 위한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쳐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데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벅차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동생이 전도사님이잖아요. 붙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넘친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나의 하루를 계속 얘기하게 됐어요.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기도가 11시, 제가 더 기도할 땐 12시, 때로는 제가 2시까지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셔야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잘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래요. 잠 좀 자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그래요. 잠 좀 자고. 그렇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또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비주얼이 안 되셔서 저렇게 전도하시는구나. 저는 주면 다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네, 누린깨입니다. 누린깨입니다. 이거였어요. 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갑자기 사랑이 막 부어져요. 국률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어요. 제 모습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모습이 숙여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 정말 아끼거든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국률이 막 올라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살기 더 원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힘들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죄하고 멀어지는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정말 그 음란물에서 떨어지려고 작심삼일 또는 한 달 동안 내 힘으로 막 버텼어요. 때로는 운동을 10시간씩 하고 그렇게 저 진짜 애썼어요. 근데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넘어지고 그 넘어지면서 좌절하는 저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음란도 멀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내 안에 혈기가, 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성격이 좀 불같아요. 네. 근데 그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은 목사님 문제구나, 전도사님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뀌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목사님의 은혜를 다 떨궜구나. 제가 깐족깐족 건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이 항상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시면 말이 없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은혜를 떨구기 않게 해서 조용히 하고 계셨구나. 네.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있던 분노, 혈기 같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혈기가 생각도 나지 않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나아가는 저의 모습만이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돈을 좋아해요. 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투잡 또는 쓰리잡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제작비 제가 내고요,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충족해서 쓰고요. 목사님한테 돈 달라 해도 안 주시거든요. 그렇게 제 충격을 제가 하면서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긴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돈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쓰리잡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좋아하는 옷, 비싼 신발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고기 사 먹고, 매일같이 고기 사 먹고, 그 다음에 오마카세 유행이니까 오마카세 가서 사 먹고. 네.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너무 늦어요, 나오는 게.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플렉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전처럼 수입이 없어요. 근데 단돈 10,000원이 주어지면은 이 10,000원으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겠구나. 이 10,000원을 어떤 영혼을 섬기지 하라는 제 마음의 그 사랑이, 감사가,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말씀하셨던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는 삶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예배가 싫어서 예배 도망 다녔어요. 기도자에 도망갔고, 교회에서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운동하러 다녔고 놀러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한테 수면제와 같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더 원한다고, 하나님 더 원해요, 그렇게 보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청년들을 떠오르게 하시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아니요, 저요.
그 애들 말고 제가 더 원한다고요. 제가 이 사랑을 더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살기 원해요. 내게 더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른 청년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뭐지 하고 일단 순종했어요. 네, 순종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몇 시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청년들한테 한 명씩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말 안 해요. 너 우리 교회 올래? 누가 와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친구들이 오케이 하면서 교회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고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은 그때 각자 다른 이유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갔어요. 저는 자사고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사고로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좋은 대학에, 좋은 스펙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 통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런 소식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다녔고 또 그런 스펙을 가졌고 유학을 갔다 왔고 그런 집안에 빵빵한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비관으로 우울증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아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 그 영혼에 대한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청년들을 위해 살리고 세우래요. 그 청년들이 살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래요. 그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저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을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국문학과로 나와서 잘했는지 아니면 원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다 상담을 해요. 그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야,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 교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조울증이 치료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서가고 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을 알게 되거나 연락이 오면은 나에게 연락을 해줘. 우리 교회로 보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고등학교 친구 이제 10년이 더 됐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담아 너 변했다? 너 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다 싶었어요. 그치 내가 바뀌었어. 너가 봐도 바뀌었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전과 삶이 달라. 근데 그 친구는 학교 잘 나왔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다가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에 붙었어요.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삶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 친구는 매일같이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취미생활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너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채워져.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이거는 만나보면 이거구나 알아.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더 이상 뭐라 설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그 무언가로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맛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게 그 친구가 이번 어웨이크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너 갑자기 왜 그러니요? 너 안 하던 왜 직장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냐요? 그렇게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내 언어가 바뀌었대요. 욕을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점 줄어간대요. 내 안에 있던 화들이 줄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어요. 청년들을 세우라는 그 비전을 받고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저한테 그래요. 야 놀랍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난 교회에 1시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매일같이 7일 동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같이 나아갔어요. 하루는 제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담아, 너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가? 그냥 나눠주기만 했다 했잖아요. 누림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도 현장에서 누림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변했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갑자기 교회를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면 가능하냐고, 정말 가능하냐고, 자기 정말 힘들다고, 벗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부짖어요. 또 그런 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서. 어느 날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담아, 내가 오늘 너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일 것이다. 그 듣는 순간 기대가 됐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전도팀이거든요. 오후 전도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예비된 영혼은 한 곳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한테 반응한 영혼도 아무도 없어요. 뭐지? 하고 이제 전도 끝나고 저는 공부할 게 있어서 카페로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갑자기. 저는 그 사장님한테 교회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고 싶다는 말에 오케이 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카페에 서서 1시간 동안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리더님들이 그 카페 사장님을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서 알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그 카페 사장님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양육과 셀을 하기 시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달려나갔어요. 영혼 추수와 정보를 위한 3시간 돌파 기도가 끝났는데 계속 넘어지는 형제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달 동안 3시간 돌파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에만 시간이 된다는 청년을 위해서 새벽에 달려나가서 양육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청년들의 회사로 찾아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으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로 응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계속 넘어지는 친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잠수 타는 친구는 잠수 타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같이 응원하면서 나가는데 저한테 화를 내요.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화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12시에 집으로 왔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면서 힘들다라는 마음이 와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와요. 그런 저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계속. 전 몰랐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예담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왜 너 힘으로 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앞섰고 제 욕심이 앞섰어요. 그들이 조금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설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주님, 그들은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정말 특이하고요. 때로는 정말 연약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부분을 너가 채워줘. 그 부분을 너가 사랑으로 채워주고 섬겨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 연약하다고 하는 그 부분, 특이하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담이가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낮은 자가 높아진대요. 약한 자가 강해진대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담아, 너가 그들을 볼 때 꿈꾸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청년들을 보거나 넘어진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신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나라 상속자야. 너는 나와 같이 리더로 설 거야.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거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선포를 하고 꿈꾸고 나아갔어요. 다음날 월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제 안에서는 더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날 됐는데 체해버린 거예요. 체했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오전에 쉬었어요. 쉬고 오후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제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명? 네가 어떻게 100명을 할 건데? 가능해 그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단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심어버리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불타는 그 모습이 사단은 두렵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바로 교회로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서 다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다시 제 안에서는 그 꿈과 그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영혼을 위해 달려가라. 예담이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나의 자녀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인데 라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 설렘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일하실지, 어떤 영혼들이 그렇게 세우시고 어떤 청년들을 불러 일으키실지 저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